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루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리움이라 다윗의 아들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기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의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에 외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경험되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 충만해지는 우리 복된 광주성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 원전에서 역대상 하는 이 오늘 말씀은 원래는 분리되지 않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역대기는 역사의 연대기란 뜻으로서 라틴어 성경 제목인 크로니코롬 리베르, 그 뜻은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란 뜻에서 유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디베제 하야임, 그때의 사건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대기의 저자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일들을 회고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이 책이 역대기 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의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역대상 1장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족보 중심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담에서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야곱에까지 이르는 인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장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9절에서 54절까지는 아브라함 이후로 그 후손에 대한 족보입니다. 사실상 1장에 기록된 족보는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족보를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밝히기 위하여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1장의 족보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족보로만 이해하면서 읽는다라면은 어떤 것도 어떤 의미도 우리에게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될 수 있었던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해서 노아와 셈과 아브라함을 통해 형성된 이 민족이 참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 축복한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아브라함 족보가 아닌 다른 계보의 민족,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심판까지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족보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이 우리를 참 백성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보아야 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란 이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이 2장은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이르는 족보가 또한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형성시킨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야곱의 아들 유다로부터 다윗에게로 이어지는 족보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는 다윗 이외의 유다 자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유다를 택하셨으며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을 이 본장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이 장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그 계보에 따라 유다 지파 중심으로 그 이름들이 소개되고 나열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이 언약 백성의 정통성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구속사적 흐름이 바로 이 유다 민족을 통하여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이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장을 살펴볼 건데요. 역대기에서 중심 인물인 다윗의 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3장에서는 2장에서 열려낸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까지의 계보에 이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의 아내와 첩에서 난 모든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솔로몬부터 여고냐와 시드기야까지의 다윗 가문의 왕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에 수르바벨의 손자까지인 여고냐의 후손들까지 기록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까지는 네 세대에 이어지는 스가냐의 후손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을 살펴볼 때는 정말 다윗 왕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백성들에게 정말 비록 그들의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통을 이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존해 가시며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방금 간단하게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윗 왕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조상에서부터 이렇게 다윗 왕의 계보까지 살펴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우시며 다윗의 왕권이 주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유다가 망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 모든 것을 단절시키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통을 계속해서 보존해 가셨다는 것이죠.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점을 이스라엘을 재건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길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광주성황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 끝난 것 같고 가정이나 사업이 어쩔 때는 정말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정말 마음속에는 다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능하고 선하신 손에서 모든 상황을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한 것을 이루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만족함을 누리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6월 17일 월요일 생일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사구역 조소영 성도님 말씀으로 신앙이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11구역 이민자 집사님 믿음의 성장과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가정의 건강과 자녀 나경태 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사업장 가운데 황금 시루떡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영복, 조정희, 김수연, 김소윤, 김재미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며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임상훈 청년 드립니다.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영재 강의로 주님께 1,000번째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첫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진희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1,000번째와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광주성학교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